세계 최고의 성공 집단, 보호 집단, 리더 집단.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제6회 탈무드를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들의 하브루타 사고. 들으시면서 호기심이 생긴 부분 댓글 달아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다. 기원전 70년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제1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 시대도 막을 내린다. 유대인들은 국가를 잃게 되었고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즉 이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000년간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로마의 탄압과 중세 십자군 전쟁. 1614년 8월 22일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유대인 게토에서 발생한 포그롬 대학살 사건, 그리고 나치의 홀로코스트까지의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2000년간 유지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기적을 일으켰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기원전 70에서 500년경 미슈나 탈무드 시대에 태어난 유대인 현인들, 즉 랍비라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인 무교절과 맥추절, 수강절에 성전에 바칠 복납물을 매년 헌상하는 현금을 보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 기둥인 성전이 무너진 이후 이 성전을 대신한 것이 바로 랍비 유대인의 스승들이었다. 그들은 유대교의 새로운 기반을 확립하였고 랍비 유대교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구전 율법이라는 유대교의 전승이자 그것을 편찬하여 그 전승을 바탕으로 유대교를 체계화하였다. 랍비들은 한 가지 견해만 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견해를 통합하는 사고를 추구하였다. 한국인들은 한 가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 유대인들은 항상 두 가지 사고의 극을 의식하며 사고를 진행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하브루타다. 같은 상황이나 사물을 보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듯이 랍비들은 항상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이 결코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양극성을 의식하며 사용해온 것이다. 이는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예로 알 수 있다. 탈무드 에르빈 13비 기술 내용이다. 3년 동안 두 학파는 논쟁하였다. 삼마이 학파는 율법은 우리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힐렐 학파도 똑같이 주장하였다.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도 저것도 살아있는 신의 말씀이니 이는 랍비들의 진리에 대한 상대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의 질문에 복수의 바른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유대인들의 배움에 있어 어느 쪽이 옳고 틀렸는가를 묻지 않는다. 각각의 견해가 어떻게 올바르게 고찰하는 것인가에 논쟁의 목적을 두었다. 한 건축가가 빠른 배움을 요구했다. 랍비는 그를 그 학파에서 내쫓는다. 이유는 배움의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배운다는 자의 기본 자세인 것이다. 2세기 초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유대교의 활동을 일절 금지하였다. 발견되면 사형에 처했다. 하지만 랍비 아키바는 계속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다. 걱정한 제자들이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아키바는 제자들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여우가 강변을 걷고 있었다. 물고기 떼가 어부의 거물에서 도망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여우가 물었다. 물고기들아, 땅 위로 올라오면 되잖아. 그럼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 물고기들이 대답했다. 여우야, 너는 꾀가 많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바보 같구나. 우리는 땅 위로 올라가면 한시도 살 수 없단다. 유대 3대 명절 중 하나인 과월제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현자가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그때 시중 들던 사람이 그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너의 뜻에 반해도. 그러자 이 현자는 숨을 쉬며 일어났고 만찬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텔아비브 대학교 샤피라 교수는 이 사건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인간관에 대한 견해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시중 드는 사람이 속삭인 것은 미슈나 아보트의 4장 22절 9절이다. 너의 뜻에 반해도 너는 살고 너의 뜻에 반해도 너는 죽는다.
이 구절은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상의 생을 받은 이상 계속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곤란으로 가득 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영혼의 세계가 마음에 들어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생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자신이 나쁜 충동의 포로가 될 것 같아도 그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과 천사와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천사는 나쁜 충동이 없기 때문이다. 레위기라바 26장 5절 내용이다. 이는 인간의 위대함은 바깥의 업적 이상으로 내면의 욕망과 어떻게 싸웠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유대 현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충동을 정복하는 자이다. 미슈나 아보트 4장 1절 내용이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뉘는 것은 그리스의 사상이다. 여기서 나쁜 충동은 육체로 본다. 허영심, 분노, 강요, 집착, 질투들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육체적 욕구를 멸시하거나 육체를 비하하여 금욕주의로 내닫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영혼과 육체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본다. 즉, 영혼이 주이고 육체는 종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영혼이 주가 되어 육체를 따르게 할 때까지 영혼을 발달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또 영혼이 강하면 육체도 기꺼이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구전율법의 가르침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랍비 아키바이다. 그리고 랍비 메일 등이 이어받았고 135년경부터 220년경까지 랍비 유다 하나시가 완성시킨 것이 바로 미슈나이다. 미슈나는 복창하는 것, 반복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구전율법을 배우는 방법을 의미한다. 또 구전율법을 전승한다는 뜻도 갖고 있다. 미슈나는 제라임 씨앗, 모에드 절기, 나심 여인들, 내지킨 손해, 코다심 성스러운 것, 토오로트 정결의식으로 6편으로 기록되었고 이를 64망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미슈나는 입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6세기경 게오님 시대부터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다. 6세기 들어서 문서화한 이유는 랍비들이 더 잘 알았기 때문이다. 구전을 통해 배우는 것의 장점은 책을 읽어 배우는 것과는 달리 학생들이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야 할 가르침을 강의하고 다음에 제자가 스승 앞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복창한다. 그 설명을 들은 랍비는 제자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제자가 잘못 해석한 경우 다시 한번 스승이 해설하고 제자가 확실히 체득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이렇게 하브루타 방식으로 수천 년을 이어 구전으로 전승되고 유대교의 진수는 몇백 년에 걸쳐 전달되어 온 것이다. 이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한다. 탈무드를 확실히 습득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탈무드의 각 페이지가 영상처럼 빈틈없이 들어가 있다. 탈무드 공부는 어떤 고정된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에 전달해 있다. 즉, 정신을 전달하는 것이다. 구전율법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있는 유대교의 정신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공부하는 최고의 학습법이었다. 하브루타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과 개혁파 유대인들 모두에게 최고의 학습 방법으로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다. 호기심이 생긴 부분 댓글 달아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7회 탈무드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을 가르치다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